오늘 다니엘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다니엘서 1장 우리 8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뜻을 정해야 흔들리지 않는다. 뜻을 정해야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함께 금요 의뢰밤 시간에 이렇게 나누게 되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그 다니엘서를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신앙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그냥 평범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사는 것 또한 어려운 시대 속에서 때로는 여기저기 지금 현재 이 코로나19로 터져 나오는 이런 소식들을 보게 되면은 조그마한 뭐만 일이 있어도 교회 발이라 그러고 뭐 어떤 선교회 발이라 그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속에서 내가 이 땅에 그리스도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정체성이 혼란을 갖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참 마음이 가슴 아프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이 다니엘서를 붙잡게 된 겁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여러분,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요, 바벨론 시대라는 시대거든요. 그 바벨론 시대는요,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살았던 이 그 바벨론 시대는 어찌 보면 신앙을 포기해야 되는 시대였고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이 다니엘은 살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저의 고민이었고 또 기도였기에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대를 보게 되면요, 지금 이 시대는 바벨론보다 더 바벨론 같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만 든다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삶을 초라한 자리로 자꾸만 내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삶이 이 땅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은 왜냐하면요, 다니엘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진 않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이 세계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고한 정체성의 확실성이 있다면요, 우리도요, 다니엘처럼 바벨론 속에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가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금요 은혜밤 시간마다 이 다니엘서를 붙잡을 때, 저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 혼란스럽고 혼탁스럽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 있을지라도 전 여러분들이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는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 쭉 보게 되면요, 다니엘이 중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요, 이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을 쭉 계속적으로 묵상해서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중심이 아니라 다니엘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그저 겉으로 볼 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의 패권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이 땅의 군왕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다니엘서를 계속 읽다 보게 되면요, 그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지 결코 이 땅에 있는 왕들의 주권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이 땅에 아무리 바벨론이 득세하고 바벨론 왕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고 이방의 신전이, 이방의 문화들이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들이요,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살면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다니엘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나타내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1장은 그렇게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다니엘서는 1장은요, 그의 나라가 멸망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유다란 나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하면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주전 60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그 당시에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인재들을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 정책은 간단합니다. 우수한 인재들만 데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인재, 똑똑한 인재, 왕족들, 귀족들만 데려오고요. 그 속박국에 남은 애들은 그저 자기네 나라에 조공이나 바칠 수 있는 그런 계층만 남겨놓고 우수한 인재를 데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모든 이 과학이라든가 천문학이라든가 이런 물리학 같은 거가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에서 개발된 걸요, 지금도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에 바벨론 나라는요, 신흥 강대국이었고 놀라운 일들을 해놨던 나라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을 짓밟았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그 나라의 포로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나라가 잃어버린 소름도 안타까운데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마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심점으로 생각했던 성전이요, 이방인들의 군합발에 짓밟히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어떻게 되느냐,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리게 됩니다. 학자들은 뭐 그런 얘기합니다. 이건 뭐 뒷이야기인데요, 그때 아마 이 솔로몬 성전에 있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도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측만 합니다. 추측만. 어디인지는 이제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당시에 성전은 무너졌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을 다 지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내 마음이 여기 있다고. 내가 이 성전과 영원히 함께할 각오로 말했는데 그 성전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 군대들의 짓밟히는 군합발 속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요, 다 바벨론으로 빼앗아 버리는 일들을 그들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셨을까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이 다니엘서 전체를 이렇게 묵상해 보고 다시 읽어볼 때 이 1장에서 이게 비참하게 하나님의 성전이 짓밟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있었을까? 제가 이 본문을 봤을 때는요, 하나님 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느냐? 유다 나라가 망하도록 내버려 둔 겁니다. 내버려 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세운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은요, 하나님이 스스로 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왜 내버려 뒀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왜 그렇게 이방인들이 짓밟히도록 내버려 뒀을까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벨론 같은 나라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하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같은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들을요, 그런 믿음을 도저히 증명해낼 수 없는 현장 속으로 그들을 몰고 갔다는 겁니다. 그 현장 속에서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을요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어찌 보게 되면은 유다 나라를 그냥 그렇게 멸망하도록 하나님은 놔뒀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모든 게 다 포기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다니엘과 그리고 많은 왕족들과 귀족들은 지금 현재 바벨론 나라를 끌려가게 됩니다. 그들의 신앙을 도저히 말할 수도 없고 성전도 사라지고 있고 모든 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요,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게 됩니다. 그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다니엘은요, 그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다시는 예루살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는 거기서 죽게 되거든요. 그럼 그가 죽을 때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붙잡았던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요, 오늘 본문의 1장에서 거기서 하나 발견한 게 그거 뭐냐면 다니엘이요,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습니다. 다니엘이 여기서 뜻을 정했기에 그는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득실거리고 자기의 신앙을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 사람을 설 수 있고 믿음의 사람을 설 수 있던 길은 그가 뜻을 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장 8절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그럽니다. 무슨 뜻을 정했을까요? 아마 그는 이렇게 뜻을 정했을 것입니다. 나는 비록 바벨론에 두 발 딛고 살아가지만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나는 비록 포로로 이곳에 끌려와서 바벨론의 그 문화가 나에게 아무리 달려온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뜻을 정했던 겁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마음을 결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랬더니 다니엘이요, 죽는 그날까지
그 바벨론의 그 득실거리는 그 문화 속에서도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중요하면요, 내가 뜻을 정하지 않으면요, 세상이 정한 뜻에 내가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면은요, 누군가가 결정해주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왜 뜻이 중요하냐면, 다니엘처럼 이 세상 속에 득실거리는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심이 없게 되면요, 우리는요, 생각 없는 그리스도인 돼 가지고요, 그저 사상 흘러가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향한 뜻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뜻이 없다면요, 여러분은 세상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결정해낸 대로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나는 그러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 세상을 거부하리라, 나는 이 땅을 두 발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사람임을 내가 선포하노라, 그 어떤 세상 것도 나를 더럽힐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뜻으로 정하지 않으면 우린 늘 언제나 끌려다니는 인생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밤에 저는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내 신앙이 세상이 내 신앙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 자체가 세상을 이겨나가는 인생이 되겠노라는 여러분 고백과 결단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말로 하면은 뭐 누구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왜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 그런 뜻을 정했을까요? 왜 그동안 그 땅에 왔던 모든 포로 왔던 사람들은 왜 뜻을 이렇게 못 정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이런 뜻을 정하려면요, 용기와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용기와 희생 없이는 결코 이 뜻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타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포로 주제에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겠다고요? 끌려온 주제에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그것을 더럽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여러분 이런 용기와 결단이 없으면 결코 뜻을 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상사가 따라주는 소주 한 잔도 거절하지 못해서 몸이 덜덜 떠는 그런 인생인데 비단 술자리 뿐이겠습니까?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 걸 알면서 내가 하고 있는 장사에서,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서 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요, 정직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요, 두려움 때문에 용기가 내지 못하는 현실이거든요. 그저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속에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나 생각하는데요, 우리들의 삶에서 여러분 뜻을 정하여 용기 있게 행동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세상의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들을 각오를 하고 이런 말을 뱉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요, 이 땅에 거스른 이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내가 용기를 내고 결단을 하고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뜻을 정하여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여러분 생기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그 뜻을 정한 자들이 그 뜻을 이 땅에 선포하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어떠한 일이 생겼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도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신앙의 근본, 이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 땅에 펼치겠다는 굳은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이 뜻을 정했을 때 오늘 다니엘이 누렸던 이 모든 것들을요, 전 여러분도 누려나가는 그런 믿음의 정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뜻을 정하면, 내가 뜻을 정하여 이렇게 살겠노라고 선포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는요, 내가 뜻을 정하면 첫 번째 일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도와주세요. 내가 뜻을 정하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환관장에게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9절 말씀 볼까요? 9절요.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내가 뜻을 정하여 용기를 내어 지혜를 가지고 그렇지 않겠노라가 선포했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누구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었냐? 자기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바벨론의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요, 내가 뜻을 정하면은요, 하나님이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들의 마음을요, 움직여 줄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말이 왜 놀랍냐면은요,
여기에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겠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다니엘을 보고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은혜를 베풀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은혜가 어떤 단어냐면요,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헤세드의 마음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 자기의 헤세드의 마음을요 지금 환관장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환관장이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지금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소년들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자기 목이 날아가는데요,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를 줬더니 환관장이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고야 말겠다는 마음을 생겨두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기만 하는 마음이 좋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환관장은요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포로로 굴려온 소년 주제에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내가 그 말을 더럽다고 했을 때 얼마든지 그 소년들을요 목을 칠 수 있는 그런 직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그였는데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그 말을 했더니 누가요?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하고 긍휼을 입게 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뜻을 정하여 여러분이요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이제 결단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술자리에 술을 거부하겠노라.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께 주일 예배를 성수하겠노라. 하나님께 정직하게 하나님에게 드리겠노라.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겠노라는 여러분 선포, 행동으로 여러분과 옮겨보시게 되면요 여러분 누가 도와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한 가운데 역사하심을요 여러분이 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거든요. 왜 우리는 이 바벨론 같은 득세거리는 세상 속에서 왜 다니엘 같은 기적을 우리가 못 체험할까요? 우리에겐요 이 뜻을 정하여 용기 있게 말할 행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 책 있는 거 아십니까? 바보는 맨날 결심만 한다는 책이 있어요.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여러분, 결심만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내 삶에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행동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요 그 말에 힘을 주셔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여러분을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여러분을 지켜주고 여러분 가운데 형통함의 길을 하나님 반드시 열어주실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요 결단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뜻을 정하십시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세상을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대적들을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요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은요 내가 알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줘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하고 긍휼을 입게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보십시오. 요셉도 뜻을 정했어요. 결코 자기가요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가 있던 어떤 상황이 터졌든 요셉은요 하나님이 향한 뜻을 정했을 때 그런 노예로 팔렸을지라도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도움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결코 이곳에서 망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졌더니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던 것이죠. 요셉도 다니엘도 그렇게 총리가 되는 것은 그가 뜻을 정하여 행동하는 그리스도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하여 행동하는 그리스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 세상을 여러분 세상의 흐름 가운데 그저 따라가지 마시고요, 이 세상을 선포하며 나가셔야 됩니다. 생명 없는 나뭇잎처럼 그저 물가를 흘러가지 마시고요, 생명 있는 연화가 돼가지고요 이 물가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 됐을 때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종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됐을 때 이 땅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얻는 하나님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뜻을 정하면, 우리가 뜻을 정하여 선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이요 더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더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다니엘의 뜻을 정합니다.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더라고요.
최고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요. 그가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 다니엘서를 묵상해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뜻을 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인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뜻을요 굽히지 않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뜻을 굽히지 않는 것. 제가 이 본문을 찬찬히 묵상해 봤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 환관장에 가가지고 나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왕의 지미를 먹지 않겠다, 나는 그 음식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환관장이 그에 대해서 다른 말로 비아냥거리거나 아니면 윽박지르거나 아니면 그를 협박했을 때 다니엘이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으니 그저 세상 탓나면서 어쩔 수 없이라고 말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뜻을 굽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 있을지라도 뜻을 굽히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얘기하게 됩니다. 환관장이 그러면 너희들이 이것을 음식을 먹지 않으면 내가 왕의 진미를 먹은 애와 친구들과 너희들을 비교했을 때 너희들이 초라한 모습 보면은 내 목이 달아날 것 아니겠냐. 그때 이 다니엘이 굽히지 않은 뜻을 가지고요, 감독관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제안했을 때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지금 말이 그 말이라는 겁니다. 이 환관장이 걱정하고 있으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러면 우리가 열흘 동안 채식을 먹겠다. 채식을 먹어서 우리가 열흘 동안 채식을 먹고 난 후에 왕의 진미를 먹었던, 고기 반찬을 먹었던 우리와 서로 비교해보 가지고 그걸 통해서 한번 우리가 판가름 내보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지금 이 15절의 결론을 내봤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얼굴들이요 더욱더 빛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요 우리의 얼굴을 변화시켜주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펼쳐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영어 성경 보니까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들의 얼굴이 건강하게 보였고 영양가 있게 보였더라. 여러분 이게 영어 성경 번역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들의 얼굴이 건강해 보였고 영양가 있게 보였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은요 고기 반찬과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 살아간 사람들이 잘 돼야 되는데 이들이 그 뜻을 정하여 그것을 먹지 않고 채식만 먹었는데 오히려 그들의 얼굴이 건강해 보였고 영양가 있게 보이게 했다는 것이죠. 이게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뜻을 정하여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십니까? 저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얘기하자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나게 됩니다. 빛이 나게 돼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빛이요 발산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세상의 방식대로 하면요 잘 돼야 됩니다. 세상의 길을 걸어가면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면은 분명히 망해야 되고 분명히 초라해야 되고 분명히 배고파야 되는데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갔을 때 더 잘되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을 정한 자들이 걸어가는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좋아 보이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포기하고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손해보는 길, 그 길을 걸어갔더니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을 비교해봤더니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더 우리를 살리고 더 우리를 윤택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뜻을 정한 자들이 줄 수 있는 두 번째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시를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청소년들을 사역하면서 느꼈던 게 그거거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되면 결코 여러분 애들을 여러분 교회 안 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돼가지고 애들을 보내지 않아가지고 예배 드리지 않고 여러분 시험 공부를 그 시간에 열심히 한 친구들과 비록 내가 그 시간에 보충서 못 받고 학원 못 가더라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친구들하고 여러분 성적을 비교했을 때 여러분 어땠을까요? 물론 학원에 똑똑한 애들이 더 잘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일시적인 겁니다. 단기적인 거예요. 인생은요 길게 놓게 보게 되면요 결코 그것이 빠른 길이 아니라는 건요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느꼈던 결론이었던 겁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 생활하다 보면은요, 그 청소년들은 예배 드리고 싶어 하는데요, 그걸 못 보는 게 누구냐 아십니까? 부모들이에요, 부모들. 일전에 한번 제가 이제 일전에 교회에서 청소년하고 사역하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데 그 중학생은 꼭 설교 중간 15분 되면 꼭 나가는 거예요. 얘가 계속 나가길래 제가 이제 선생님이 물어봤습니다. 왜 제가 나가는가? 알고 봤더니 그 시간 딱 되면 엄마가 밖에서 전화한다 그럽니다. 학원 갈 시간이라고. 학원 갈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엄마는 지금 이 아이의 신앙도 잡으면서 학원도 잡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아이를요 일단 교회는 데려옵니다. 그리고요 앞에 찬양하고 예배 시범 딱 그으면 정확하게 여러분 전화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밖으로 끄집어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차 태워가지고 학원 갑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다시 올라와서 본당 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더라고요. 그 엄마는요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걸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아들을 위한 건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가요 공부는 잘했습니다. 학원 갔더니 점수는 올랐더라고요. 그러나 그 아이의 말로는 비참했습니다. 계속적인 엄마의 그런 요구와 그 인생을 따라가다가 나중에 아이가요 빗나가는 인생이 됐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요 하나님의 방법만 따라가는 일에 결심하기를 뜻을 향하게 하나님은 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뜻대로 살게 되면은 잘 되고 출세가도 달릴 수 있지만 그것을 거부하고요, 내가 비록 왕의 음식을 먹지 않더라도 내가 채소만 먹더라도 하나님이 내 가운데 함께 하시면, 내가 뜻을 정하면은요 우리는 그걸 먹더라도 빛나는 얼굴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바로 뜻을 정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두 번째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힘이 듭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두게 되면요, 하나님은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건강이 어렵고 내가 모든 것이 힘들어서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 기도하며 간검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삶을 회복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그 길을 달려가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길을 걸어가지 마시고요, 세상처럼 잠깐만 비겁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그 길 따라가지 마시고요, 다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주님께서 새로운 얼굴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 것을 우리가 모두 다가 여러분 경험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요 뜻을 정하는 가운데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뤄나가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뜻을 정하여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뭘 해주냐, 채워주시고 그리고 준비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정했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의 뜻을 정했더니 그들의 인생의 결론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17절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의 결론과 같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볼까요?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정해서 살았더니 하나님 어떤 인생을 이들에게 주었냐? 이들에게 채워주고 준비케 하는 역사를 이들에게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은요 학문을 주셨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깨닫게 하셨고 지혜로 채워주게 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왕 앞에서 그들이 뽑힘을 받는 그런 일을 이들이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순간 속에서 환경을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 포로기를 단축시켜주거나 그들을요 그곳에서 끌어주지 않았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지만, 여건은 그들에게 힘들었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새로운 환경에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역사를 그들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포로기 생활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학문으로 채워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를 하게 주셨더니 그들이요 당장의 환경은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요 그 땅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뜻을 정한 자에게 주시는 마지막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여러분 채워지기 원하십니까?
그것을 세상 것으로 채우려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그리스도 나가십시오.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오늘 다니엘과 사칭교에 줬던 학문을 주실 것이며 지혜를 채워줄 것이며 여러분들을요 세상 사람들 앞에 내보내줘 가지고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사람인 것을 선포하게 만드는 역사를 만들어가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채워주심의 은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상관에 충만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뜻을 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는 은혜 역사가 여러분 상관에 임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은요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니엘이 살았던 그 바벨론보다 더한 바벨론의 문화가 우리의 삶을 지금도 흔들어 놓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 그래가지고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줘 가지고 우리 가운데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요, 우리가 뜻을 정하여 나간다면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채워주시고 우리들의 얼굴을요 빛나게 하여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뜻을 정하여 나가게 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해주고 채워주심의 은혜를 말미암아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정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종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요 이 땅 가운데 뜻을 정하여 흔들린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하나님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